피그마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또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나 또 관심이나 기대를 받는 만큼 성취되고 성장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기대를 하느냐, 그 기대에 맞게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얼마만큼 내가 기대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취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스티그마는 반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능력이 떨어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 효과이죠. 여러분, 지금 주위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만큼 관심을 주고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그렇게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을 격려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깝게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기대를 가지고 얼마만큼 칭찬하고 얼마만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가정에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은 효과를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그마리온 효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대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피그말리온 효과를 나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칭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 실현적 예언.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대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격려하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나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미래적 언어로 나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힘들다, 죽겠다,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못한다라고 자기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의 언어를 사용하면, 또 미래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상현 선수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박상현 선수가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펜싱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잘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호주 선수인데 신장이 자기보다 커요. 팔도 훨씬 길어요. 펜싱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0으로 이 선수가 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은 졌다, 얼마 남았지 않은 시간 한꺼번에 5점 이상을 득점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정말 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상현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되뇌이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한 점도 주지 아니하고 무려 5점을 득점을 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 아닙니까? 박상현 선수가 갑자기 힘이 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펜싱을 해서 이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했던 그 말,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자기에게 좋은 예언이 되었고 좋은 긍정의 힘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장은요, 호주 선수가 훨씬 컸어요. 여러분, 신장이 큰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장이 크면 팔이 길잖아요. 팔이 길면 팔이 짧은 사람이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팔이 기니까 이렇게만 해도 다는 거예요. 그 불리한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실현적 애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1963년도에 에베레스트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등반대원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등반대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가지고 심리학자들로부터 그들의 심리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들이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상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 같은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느냐? 네, 저는 분명히 정상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짐 해테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3년 5월 1일 날 미국인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산을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대원들이 있었지만 왜 그 사람만 올라갈 수 있었느냐? 바로 네, 저는 그 정상까지 분명히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 긍정적인 언어와 미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피그마리온 효과와 자기 실현적 예언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주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수없이 격려하시고 기대의 언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 가치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때문에 꺾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포기되지 아니하는 사랑,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기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심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내 말, 내 입술 가운데는 극단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자꾸 비관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신앙생활에도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있진 않습니까? 실존주의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심각해도 해독제만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주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기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기가 무서워서 외출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감기약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 유일하게 해독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독제가 있죠. 그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내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시금 그것들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꼭 해낼 거야. 이와 같이 기대하는 언어, 미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저 아이처럼 한번 해볼까요? 최고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독제, 하나님의 디톡스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자체가 무엇이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포로기가 있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미래의 언어를 사용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내에서 포로의 생활은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라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나라의 회복이 있어. 이와 같은 생각에 젖어버린 것이죠.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의 근성이 생깁니다.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절망하고 그렇게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고 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광야에 길을 낼 것이요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니트릿이라는 거예요. 니트릿. 여러분, 니트릿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니트릿 아닙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트릿의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했어요. 자기네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조상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주님께서는 그 바벨론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기기는 회복의 시간이요, 제2의 탄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2의 탄생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두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길은요, 홍해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광야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주신 말씀이 보니까 16절에 바다 가운데의 길,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홍해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의 길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강을 비교를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두 강은 어떤 강이냐?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길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보라는 거예요. 길을. 그리고 또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길의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홍해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냈던 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강이죠. 그런데 앞으로 내실 강은 어떤 강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리라 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실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강이죠. 여러분, 이 두 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처럼 생각했던데 그것이 가능으로 바뀐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의 미래는 가능으로 바뀔 거야. 이와 같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래의 언어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땅만 보지 말고 너희들의 지금 처지와 상황만 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내시는 미래의 그 강을 보게 될까요? 먼저는요,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나의 길, 나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고립이 됐었죠. 지금 또한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립이 됩니다. 이 고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고립은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그것은 운이 없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립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립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휴대폰도 있고 스마트폰, 매스미디어, 텔레비전, 뉴스 수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 고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자꾸 보고 연연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쪽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고립을 일부러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립은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립이 어찌 보면 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곱은 몇 년 동안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21년 동안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요셉은요, 13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4년 동안 광야에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고립은 불행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고립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은 확장되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립은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신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지도가 필요하실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지도를 들고 들어가 보십시오. 별이 별일이 다 생긴다고 합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막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바람이 세게 한번 불면은 갑자기 지도가 바뀌어. 땅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산이 이만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틀린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갈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침판이라고 해요. 나침판.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알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광야 같다고 하잖아요. 광야에 매뉴얼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지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지도가 없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는 매뉴얼도 여러분 다 엉터리예요.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지도나 매뉴얼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만 보고 방향을 정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100%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경험이나 내 감 그런 것들을 믿고 방향을 결정하지 말고 나침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뜻이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냐? 디바르라고 씁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디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1400번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광야는 무엇을 발견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광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 생각, 내가 내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보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신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 인생길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힘든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꽃길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